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네요. 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면 항상 그 양쪽 좌우 벽에 보이는 그 차폐 시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담쟁이들이 굉장히 높이 뻗어 있는데 그 담쟁이가 떠올랐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 얼마나 걸려서 몇 년이 걸려서 저렇게 저기 끝까지 담쟁이가 다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을 합해서 천천히 담을 넘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 또 솔프카가 또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인사를 우리 서로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사 생각하다가 평화 인사 나눈 걸 저 깜빡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동작구 상도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주 올라다니던 작은 산이 있습니다. 분명 이제 산은 산인데 산이라고 말하기 뭐한 건 지금 가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는 이 산 위를 올라가면 비탈을 따라서 철책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책 저쪽에서 보면 여기는 나무가 울창한 산으로 보이지만 이쪽 제가 살던 상도동 방향에서 보면 나무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 벌건 맨 땅 위에 있는 산동네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산동네가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철책이라는 게 아마 이 동작동 국립묘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철책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곳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전 이제 바로 그 산동네 밑에 살았고요. 근데 산동네를 수없이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중에 종종 그 산 꼭대기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발 아래는 이제 산동네니까 그 낡은 집들이 빼곡하니까 이건 전혀 서정적인 그런 장면은 아니었지만 나름 동네에서 높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남산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나가다가는 한번 서서 주변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잠시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저는 나름 철학적인 생각들로 사색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은 실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장춘몽처럼 꿈이거나 또는 허상이 아니라는 걸 도대체 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나를 꼬집는다고 이게 확인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하늘 뒤에 저기 보이는 관악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그 뒤에 것들이 세상이 실제하는 건지 나중에 본 영화이긴 한데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 짐 캐리처럼 일종의 세트장에 어려서부터 세트장에 태어나갔고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찰 대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산 뒤에 가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꼭 또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왜 태어났나? 난 지금 여기 왜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 저만 했던 생각이겠습니까? 어린 시절 또 이제 조금 더 사춘기 때라도 뭐 한두 번씩 꼭 진지하게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시절 이후에 저는 실상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존재하나?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까지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잠시 언급했는데 20년도 더 된 영화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옛날에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봤습니다. 해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핵 폭발로 인해서 그 해성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1차 시도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사람들만 대피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저는 그때 벌어지는 그 주인공들의 선택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인공 중에 방송국 여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빨리 알리게 되었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또 남편은 재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고독하게 집에서 홀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여주인공은 어머니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도 이 재혼한 여인이 자기 부모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제 대피 시설에 갈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그 직장 여상사와 그 아이에게 넘겨주고는 자기는 마지막 헬기가 떠나는 그때 아버지가 있는 바닷가 고향집으로 찾아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혼자 서 있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해성이 충돌해서 생긴 거대한 해일을 맞으면서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의 해성을 우연히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서 유명해진 소년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그 부모와 함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공로가 있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부모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여자친구랑 어리지만 빨리 결혼을 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부모가 마지막 명단 누락으로 인해서 대피 시설로 가는 차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택합니다. 그리고 소년 주인공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대피 시설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제 대피 시설 입구까지 가서 소년 주인공은 이 결혼한 여자친구를 내가 다시 데려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는 되돌아와서 여자친구를 간신히 찾고 대피하는데 이제 여자친구의 아주 갓난 어린 동생을 안고는 간신히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화를 면합니다. 또 해성 폭파 임무를 맞았던 우주인들도 주인공인데요. 1차 첫 번째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묘안을 생각해내고는 2차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구가 큰 피해는 입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또 결국 많은 사람들, 주인공도 오늘 나왔던 다른 주인공들이 이제 살게 되기도 하고 또 막 그냥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희생을 안 했다고 해도 아마 그 주인들이 살 길은 없었을 겁니다. 지구가 멸망했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희생을 선택하는 모습이 참 짠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이제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뭐 영화 주인공들과 나도 비슷한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기와 결혼한 여자친구를 두고 떠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좀 비슷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주인공들과 비슷한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나도 이제 가족들을 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했더니 아내가 듣고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목사님 제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아무리 큰 해일이 와도 교회를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교인을 대신해서 선택을 됐는데 교인 대신해서 양보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또 미처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핵심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 본능이 사실은 상당히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런 본능적인 선택 말고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또 선택하고 나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좀 선택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선택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이성적인 선택이고 합당한 선택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뭘까? 근데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떠올랐던 질문이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했던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여기 왜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분명하면, 그게 확실하면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게 쉽겠다. 흔들림 없이 선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갖고 어려운 한자어로 이거 기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다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해 그걸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자신의 의지, 선택, 판단과 상관없이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선택한 사람, 한국인으로 태어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태어났죠. 던져진 것처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놀리듯이 부르는 노래 중에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 어른들도 가끔 장난스럽게 부르는 노래 중에 이 생일 축하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뭐 그렇게 놀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여전히 왜 태어났니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사실은 종교였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존주의는 묻지 마라. 그냥 던져졌다 이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라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겸손하죠. 답을 아는 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실존주의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냥 던져졌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1부 예배 때 이거 되게 어렵게 말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좀 쉽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으면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만드셨던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일단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 좋은 대답이 또 이제 좋은 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캠페인을 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잘 나와 있죠. 제가 그때 여기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또다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 생각할 때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때 깐난아기 포대기에다가 들쳐업고는 그 4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하는데요. 저 10년 전에 40일 캠페인 할 때 하루 빠졌습니다. 빠진 건 아니고요. 조금 지각했어요. 사실은 좀 늦게 일어나갔고요. 바로 앞에 사는데도 제가 늦게 일어났는데 그게 언젠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고백해야겠다. 그리고 이 좀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기 들쳤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 기억이 나서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책은 정말 명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설명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오해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읽어보신 분들 아마 되살려보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섯 번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각 사람이 태어난 이유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영도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도교회 창립 기념주일 아닙니까? 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찾았는데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영도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결국 우리 각자 또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의 이 자리에 가끔 깜깜한데 혼자 앉아갖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난 여기 왜 있지?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영도교회 목사로 있는 이유는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네. 그런 질문과 대답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함으로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요, 우리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 뜻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부러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도 원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31절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원하시죠? 아니신가요? 저만 원하는가요? 교회가 이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생겼는데 그 교회들이 평화로워서, 그러니까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어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들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교회의 모습은 그 시절 교회가 그랬다는 역사적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영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거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말입니다. 특히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많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요즘 최근 들어 몇 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고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시고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판단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때 성령의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건 영도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순종하고 또 경험하고 따라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두 사역과 실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 때,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말씀에는 당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된,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던 그것보다 앞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를 바꾸고 교회 역사를 바꾼 사건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온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사울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겠고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왔어요. 회개했다는 소문은 있었겠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사도를 받아들이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고 그야말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앞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투석형으로 순교하던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파송됐던 사람이죠. 정말 그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특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고 교회는 성장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한 형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공동체의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요. 또한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65년 전에 세워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 가족으로 환대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나아가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물론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일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던져지고 방치된 존재처럼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도우시고 순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힘도 위로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영화만 떠올라서 내가 목사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도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이 모든 묵상의 설교의 결말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영도교회입니다. 그리고 영도교회에 속한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한 형제 자매님 각자의 삶도 피곤하여 지치고 또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힘도 없어갖고 정말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로 느껴지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여기 나온 이 부르심이 곧 우리 각자가 태어난 이유고 우리 영도교회가 창립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하는 대답을 참고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한 분 한 분으로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영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영도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가사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위로가 되는 가사는요, 나의 힘으로, 영도교회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설교의 마무리고 또 봉헌 순서요, 또한 결단의 찬양까지 이 찬양으로 대신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서 이 노래 가운데 자신을 봉헌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다시 한번 일어나라.